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청소년기 두 번째 파트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그러니까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갔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루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로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변화를 거쳤는지는 이제 좀 잘 모르잖아요. 일반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제 좀 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1583년이겠지. 1583년에 태어난 루터는 21세에 석사를 1483년 석사를 마쳤어요. 법과대학에 갈 즈음에 번개를 만나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이야기로는 2명 친구와 함께 가고 있었는데 둘이서 가고 있었는데 번개가 그 친구를 때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이제 죽다 살아난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1505년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어서 많은 정신적인 외상을 가지고 첫 번째 미사를 집전했고요. 1507년에는 23살의 나이에 합창단 속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8살의 나이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512년에 탑 속에서 계시를 경험하고 1517년에는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다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제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대략 이제 사건으로 치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루터가 번개로 인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청년 루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에릭슨이 이제 정체감을 루터가 어떻게 형성을 해 갔는가에 대해서 쓰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심리학적인 해설과 함께 플러스 제임스 로더는 영적인 해석을 이제 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제임스 로더는 루터가 번개로 인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아버지의 보호 성자인 앤에게 이제 울부짖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 기도하는 성자 앤이라는 사람을 루터가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먼저 성자 앤을 이제 찾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 혹은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성자 중보자인 거겠죠.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의 전통이겠으니까 그렇게 중보자인데 그 기도의 대상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위급할 때 구했더니 나를 살려주신 분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루터는 그 성자 앤에게 했던 그 기도의 체험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거스틴의 수도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 앤에게 루터가 기도한 사건은 아버지가 가진 아들의 출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루터를 법대로 보내서 법과를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과로 전환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관이 되기를 바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이제 루터를 향한 일종의 그 비전이었던 건데 그렇게 아버지가 가장 높고 아버지가 가장 그 중요한 그런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루터의 삶에서 이 번개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루터가 느꼈던 가장 그 강력한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왜 어거스틴의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냐. 법대를 다 때려치고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자에는 아버지 위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에게 가장 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종의 오이디푸스의 연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빌고 있는 성자 앤에게 나도 빌었더니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그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서도 내가 위대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일종의 자기 유능감을 체험한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루터가 21년 동안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마틴은 더 이상 성공해야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얻을 수 있었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된 거죠.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대에 가길 원했어요. 그러나 루터가 번개의 경험을 했던 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묻혀있던 갈등이 노출되었고 마틴 내부에 있던 권위주의와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위기가 아닙니다. 출생 때부터 잠재되어 있던 위기가 이제 표면에 표출되어 의식적으로 파악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었던 이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하나의 그 개체는, 존재는 고유한 존재이고 독립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그 모든 발달의 궤적을 따라서 이제 형식적인 그 능력이 형성되어지는 사춘기에 다다랐잖아요. 그때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21살이 되기까지 루터는 아버지에게 매여 있는 그런 존재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그 외침, 그러니까 나의 그 요구, 그리고 강력한 그 원점, 막 소위 그 인생을 향해 찾아가고자 하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그 강력한 법대를 강조하는 그것에 의해서 막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확 뛰쳐나오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루터는 정체감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한 번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1507년에 합창단에서 발작을 했어요. 그때 루터가 이제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을 믿느냐? 그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루터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를 격렬하게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에릭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루터가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이가 자기의 그 본 모습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처럼 이제 루터도 아버지에게 사로잡혀서 법대로만 가야 하는, 법대의 법관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로잡힌 인생에서 자기의 그 정체성의 위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루터도 아버지의 욕심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평행선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사로잡힌 존재로 정체성 위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에릭 에릭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체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에릭스는 이 모든 것이 인간 영혼의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릭 에릭슨의 해석은 이제 이게 지금 제임스 로더가 비판하는 부분인데, 에릭 에릭슨의 해석은 인간 영혼의 한계 내에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깊이 심리학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릭 에릭슨이라는 한 사람이 정체감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을, 루터를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루터를 종교개혁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하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 역동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 존재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했던 것은 그 심리학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인간의 내면까지도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루터의
제임스 로더의 주장은 영적인 부분까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부분에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까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에릭슨도 그리스도가 루터의 정체감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모순된 감정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착하고 의로운 아들로 자신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정체감이 형성되는 존재가 아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감을 찾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의 압박을 극복하고 수다스러운 어머니를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릭 에릭슨이 내리는 결론은 이제 이렇게 에릭슨도 루터의 정체감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까지만 해석이 가능했던 거예요. 에릭 에릭슨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에릭 에릭슨이 시도했던 이제 해석은 오이디푸스의 극복, 오이디푸스기의 극복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루터가 이제 아버지로 인해 억압을 받고 지내오면서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나의 어머니로 찾지 못하고, 왜 거세 컴플렉스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했을 것인데 이제 아버지를 극복했으니 어머니와의 관계도 획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에릭 에릭슨의 해석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에릭 에릭슨이 할 수 있는 해석인 거고,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심리성적으로 오이디푸스를 극복했다. 이게 이제 에릭 에릭슨이 바라보는 루터의 정체감 획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아버지라는 전통이 주는 존재가 이 루터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리고 루터가 자기 자신을 찾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극복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로더는 그것만 가지고 루터가 정말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종교적인 개혁을 실천했다라는 것까지는 그것은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로더의 이제 관점에서 해석된 루터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이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정체감을 형성해서 자기의 할 일을 발견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재탄생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틴은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기를 원했었다. 이게 이제 루터가 묶여왔던 이제 일종의 그의 삶이었었죠. 그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이 보상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마틴의 선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불안정은 불인정은,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선택하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겠죠, 루터의 선택을.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루터는 몹시 괴로워했고요. 결국 루터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해달라고 반복하며 간구한 것이다. 그의 가정보다 더 심오한 그의 인간성의 원천에 이르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얻는 것, 그거보다 루터는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자체가 루터에게 그 내면에, 루터 깊은 내면에 있었던 목적이 아니라 더 심오한 그의 인간성의 원천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과정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영적 전쟁 가운데 귀신에 대항하여 나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질과 발작이 일어날 때 오는 이제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루터는 사탄을 향해서 나는 침례받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건 이제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존재이고 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자녀로 선택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가족과 사회 그리고 문화보다 더 깊은 자신의 정체감의 기원을 선포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적인 나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를 선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가족, 다른 혈통에 속한 표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모순된 감정이 마지막으로 해결된 것은요, 1512년에 탑의 유명한, 그러니까 탑의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의 본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제 탑의 발견이라는데, 그때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죠. 이제 아버지로부터 자기 자신이 해방을 얻고 진짜 루터라는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된 것은 1512년 탑의 발견 속에서 일어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탑 속에서 이제 아주 그 높은 그 탑에 혼자 이렇게 독방같이 탑이 좁잖아요, 방이. 그 독방에서 막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연구의 내용 중에 로마서가 이제 있었고, 로마서의 1장 17절에 이르러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을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건 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어왔었는데 번개를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성자 N을 통해서 막 이렇게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 내가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도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나는 비천한 존재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루터는 그동안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존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연결된 그 안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했구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카톨릭의 전통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카톨릭에서는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이제 마치 챈트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제가 읽어주고, 그 사제에 읽어주는 말씀을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없고 사제를 통해서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에 서고 있었던 것이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 사건이었잖아요.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하는데 어떤 정도로 교황이 혹세무민을 시켰냐면, 너희가 성전의 건축을 위해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러면 너희 부모나 너희 조상들이 지금 현재 연옥에 있는데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성경 그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루터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형태가 말씀의 기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말씀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혹세무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베드로 성당의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완전한 정체성을 루터가 형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그 확신이 되었고, 그래서 루터가 가장 먼저 하게 된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발달한 기술이 인쇄술이었잖아요. 인쇄술이 천문학과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려 오셨던 거예요. 천년이라는 중세의 그 일종의 카톨릭의 만행을 하나님이 기다려 오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셨냐? 인쇄술이 발달할 때까지. 루터가 로마서를 발견하고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때 인쇄가 빨리빨리 되어서 책이 그냥 이전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확산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읽고 교황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루터의 그 사건에 교황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루터를 죽일 수 없었던 이유,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지지자를 형성하게 되고 루터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정치가 있었잖아요. 이제 정치적으로 루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틀이 마련이 되어지면서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탑에서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가장 유아기에 아이가 찾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의 얼굴. 그것에 그 은유로 이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믿음이 형성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로 인해 정죄하는 의의 하나님에서 의롭게 하시는 의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통의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 헌금하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전혀 그 성경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주교의 하나님, 교황의 하나님 등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거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의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루터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모순된 감정을 완전히 분리시키게 한 현저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자비로운 분으로 만들었고 악한 아버지는 두 방향으로 투사되었어요. 한 방향은 영적인 것으로 악한 거짓의 아버지이고 이제 영적으로 악한 거짓의 아버지는 이제 소위 교황인 거죠. 당시에 이제 지금의 교황이 아니라 이제 거짓된 그 말씀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그 교황을 이야기를 한 거고 생부처럼 사악한 지상의 아버지인 교황은 행위를 특권으로 여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위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거세의 불안을 일으켜서 너가 법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일종의 이런 사악한 아버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생부의 아버지로부터 교황의 어떤 일종의 아버지, 권력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그게 이제 루터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잘려나가고 진짜 말씀으로 알게 된 내 아버지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517년 휘텐베르그 문 95개조의 무대로 독일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분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얻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뭐 아주 막 그 뭐라 그럴까 사명적이고 뭔가 의미 있는 그것에만 정체감이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는 그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그 정체감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 자체, 인간의 본질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이 부정적인 면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마틴이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걱정, 죄책감, 죽음과 비난의 공포로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틴은 루터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일종의 죄책감, 죽음, 비난의 공포로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고 20살이고 그랬으니 이제 뭐 유혹과 성적인 그런 욕동과 막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막 요동치는데 나는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욕구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 뭐 외에도 그 외에도 미워하고 살인하고 수근수근하고 탐심을 가지는 그런 여러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부정적인 것과도 루터는 맞닥뜨렸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틴은 그의 보증인인 스타우피츠에게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투쟁이라는 것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투쟁뿐만 아니라 마틴 안에서도 자기 자신 안에 내면에 자기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서기에 합당한 자인가 기타 등등의 여러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우피츠는 루터가 의와 구원과 복잡한 투쟁을 하기보다 욕망이나 교만 같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루터의 갈등 속에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생애를 다루지 못한 시련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루터에게 있었던 그 갈등은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의 갈등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그 정체성이 그냥 이렇게 종교개혁으로만 치부될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로 자아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요, 이런 거,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인간의 영을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일종의 nothing, 허무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죄의 죄책의 그 그림, 거기에 대한 그 더 깊은 곳까지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로더는 마틴 루터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그 형성 과정 안에서 그것이 아버지와의 그 신분에 대한 갈등뿐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죄의 부분, 허무의 부분, 보이드라는 그 부분이 이제 함께 루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제 믿음으로 형성을 하게 되면서 해결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릭슨의 도식으로 루터를 담을 수 없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에릭슨이 루터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은 참 훌륭한 시도였지만 그 에릭슨이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보이드, 허무,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죄책감 이런 것까지는 보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담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발달의 마지막 위기인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여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통합대 절망의 해결책을 가져야만 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의 전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답을 해야 했다. 에릭슨의 견해는 기껏해야 인간 영의 교묘한 방어적인 책략을 추적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제 루터 자신의 말로 표현한 루터의 신학적인 관점에 도움을 구해보자. 레진 프렌트의 창조주의 영에 의존하여 루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터의 인생은 발달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발달의 순서를 따르지 않은 전적인 전위입니다. 이것은 에릭슨이 취한 병적인 입장과는 정반대이고 인간 발달의 동력인 변화의 역동성은 기껏해야 성령의 역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청년 루터의 내용을 보면은요, 에릭 에릭슨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제 여기에 청소년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소년기에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정체감까지는 잘 설명이 되었어요. 루터의 인생에서. 이거 에릭슨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청년기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중년기의 주제가 생산성이잖아요. 그리고 노년기의 주제가 통정인데요. 통전성. 이 부분이 루터의 인생에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인생은 좀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에릭 에릭슨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로더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발달의 마지막 위기인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여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통합대 절망의 해결책을 이미 해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그 청소년기 정체성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순차적인 발달을, 뭐 루터가 결혼도 안 했고 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인간의 발달이 완성적이지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병적인 해석이 아니겠는가라고, 병적인 입장과는 정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의 입장에서는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발달 단계를 그대로 잘 거쳐가야 건강하다라고 에릭슨은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루터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감 그 자체가 비록 청소년기에서 청년 초기에 이르른 사람이었고 30살 중년에 이제 갓 도달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발달을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노년기의 어떤 죽음의 그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과 위기를 자기 종교개혁하는 자기를 향해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같이 함께 맞닥뜨리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루터는 노년기의 통전성의 주제를 아주 빨리 맞이하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루터가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 창조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루터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종의 그 청년기에 가질 수 없는 중년기와 노년기에 그 앞으로 미래에 다가와야 할 그런 것들을 바로 앞당기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로더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그 인생의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비가역이에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그 고착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고, 창조주의 영은요, 그리고 미래에 다가와야 할 그 진짜 이제 인간의 어떤 통전성의 그 부분도 하나님의 영은 끌어와서, 아직도 미숙하지만 어리지만 마치 유관순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고문을 받으면서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 유관순이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런 죽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모두 끌어다가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역동성, 변형의 역동성이 창조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서 이 청소년기가 잘 해석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창조주의 영이 성령을 해결사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영이 이면의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며, 발달은 실체의 표현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전생애를 포함한 대규모의 현저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려면 정말 현저한 전환, 대규모의, 그러니까 모든 생애를 포함한 현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 표현은 결국엔 성령의 체험이 아니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루터의 인생 자체를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에 따르면 이제 이거는 부연 설명이에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루터가 이제 말하기를 나는 내가 이렇게 그 죽음의 위기 안에서도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제 창조주의 영에 의해서 가능했는데 아마도 그게 내 삶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먼저 내적인 갈등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갈등의 핵심은 죄책감이지만 심리적인 죄책감은 아니다. 성령은 초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초자는 그 표현이잖아요. 웨이디푸스의 초자.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것에 의해서 뭐 혹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그것이 죄라고 표현한다고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초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만한 상황에 그러니까 실존적인 존재,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처럼 그때의 인간은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존재의 원천에서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생과 사의 이분법을 강조하고 그것이 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그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일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발달론적으로 죄의 깨달음을 그 밖에 어떤 것이냐,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닌 잃어버린 얼굴과 관련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식의 순간 안에서. 그러니까 그 8세 때 8세 때 그 소위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골수 수술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살아오면서 대체로 평안한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무의식 속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더 많이 감추어 뒀고 평안한 삶을 유지를 하는 것에 그 안에서 내가 어린 시절의 죽음의 위기와 맞닥뜨리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더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 아닐까? 하는 그 일종의 방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한 내용이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창조주의 영에 의해서 이제 말씀으로 구원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성령도 이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신앙의 역사를 꾸며왔잖아요. 중세 천년의 그 가톨릭의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탄식하시면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주 그냥 이제 나이브한 예를 들어서 인쇄술이 발달하기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쓰시기까지 이 세계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발전을 시키면서 저자의 그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쇄술의 발달도 같이 함께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방관하면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 가운데 말씀이 편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도 그만큼 기다리고 계셨고 탄식하고 계셨고 중보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루터에게는 그리스도가 항상 다른 의, 즉 자아와는 다른 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만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리스도에게 그려넣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오해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변증법적인 그런 관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인간인 우리가 이제 소위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이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연결이 되어지고 인간 안에서는 육체와 영이 또 함께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100% 계시고 인간으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100% 온전하게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의 변증법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루터에게는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능동적인 자아가 수동적이 되면서 변증법적인 동일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표현은 그것은 나의 모든 전 존재를 그냥 확 다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인간이 같이 함께 100%로 존재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만물이 그를 통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체감을 잃는 것이 아니고 변증법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흡수되어지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서로 100% 존재하면서 변증법적으로 그냥 해겔의 변증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반, 나 인간 반 해가지고 합의 존재로 이 플러스된 상태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의 질적 변증법적인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서로 관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사례는 심리 분석적으로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영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마치 인간 영이 마치 심리와 이 부분으로만 해석이 되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영적인 영의 논리, 로직 오브 스피릿에 의해서 이 두 가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인간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는 인간의 이중적인 논리라는 거죠. 하나와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정체성 획득은 에릭슨의 심리학적 인간영의 이해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빛이 어둠을 비출 때 그것의 기원을 특징 지어주는 것처럼 성령의 영으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영은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변형은 자아 정체감이라는 발달 심리로 표현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발달의 능력은 성령의 논리인 보다 큰 변형의 맥락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창조주의 영에 의해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 발달 자체가 변형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이 예를 들어서 8단계라면 그 안에 그보다 그 더 바깥으로 영의 발달이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시사점을 주목하라. 이건 그냥 이제 추가로 말을 하는 건데 루터가 정체성에서 통전성의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아 발달의 중간 단계인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 친밀감, 생산성의 중년기, 루터의 전생애를 성령의 능력 아래로 가져왔던 궁극적인 변형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 안에서 이게 이제 좀 더 통으로 더 넓은 틀 안에서 해석이 되어질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아의 변화를 겪지만 그러니까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루터와 같이 그렇게 모두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루터처럼 막 죽음의 위기를 막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을 월반하는 막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루터 같은 사람들
아주 특출난 그런 사람들로 이제 천재인 경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같이 아주 특출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영의 발달이 그런 루터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안에게도 이 생활 안에서도 영의 발달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모든 사건들을 쭉 이제 이 루터의 정체감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루터가 자기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온 것처럼, 그 소년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발견한 이 이신득이의 이 신앙의 진리는 율법의 조문에 얽혀 있는 유대교의 신앙에서 전통과 권위, 그 모든 과거로부터 벗어져 나오는 신앙의 그 표현이라는 거죠. 바울이 발견한 믿음은 자신과 하나님을 직접 연결하는 믿음이었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3년 반을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의 도상에서 바울의 체험은 그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이 연결된 존재가 되게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전통의 틀이 아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발견은 마치 그 하나의 민족, 유대 민족이라는 그 유대 민족이 율법이라는 그 전통의 틀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게 루터는 아버지라는 그 틀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어왔었잖아요. 그 틀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바울의 이신득이의 그 교리, 그 사상을 발견한 루터는 이제 먼저 바울을 설명할게요.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그 신앙의 유대교라는 신앙의 그 전통에서 정체성을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신앙으로 전환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걸 보고 어떻게 누구를 해방시켜줬어요? 세계의 모든 민족의 신앙을 해방시켜준 사례가 되었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카톨릭은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에게 말씀의 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탑에 발견을 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발견은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발견이었다면 루터의 발견은 전 세계의 신앙인을 해방시키는 발견이 되었지 않겠는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발견, 사도 바울의 그 믿음, 다메섹에서의 체험, 그리고 이신득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정체성을 알아낸 거잖아요. 모든 자기 유대 민족들이 전통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의 사명이 되었어요. 평생을 그것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리고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으로 인간을 올려주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자기가 직접 볼 수 있게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기가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만인 제사장으로 등극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가? 라는 그 질문에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루터는 모든 신앙인, 전 세계의 신앙인들이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하는 자기의 일을,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의 탈환이라면
루터의 개혁은 온 세계적인 신앙의 정체성의 탈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가역적이지도 초월하지도 않으며 오롯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원칙이 적용이 되어지지만 신앙인의 발달은 과거로 가역되면서 동시에 초월하여 미래의 것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루터의 삶에서 단 한 줄의 말씀이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그의 삶에서 노년기에서나 이룰 수 있는 통전성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가라는 것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과 맞닿아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민족을 신앙을 탈환했다면 루터가 또 세계의 신앙을 탈환했다면 나는 어떤 신앙을 탈환을 해줘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 생각에 일종의 이제 논리 중심적인 그런 사고의 세상 속에서 신앙 중심적으로 영의 발달, 영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걸 탈환하는 것을 나의 일로, 나의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되게 영혼 없이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누구의 소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나의 진정한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를 형성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가? 이제 이게 청소년기의 그 마지막 줄이거든요. 제임스 로더의 책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행해야 할 사랑의 일을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치유, 한 사람에 대한 치유, 한 주간 동안 경험을 해보았던 이 치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찾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일의 설교 사역 안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향한 경주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제가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삶, 나의 정체성,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